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번째 쪽입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시면 제일 처음 마주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이 시작되었고 수련회를 한 달 앞둔 이 시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청년부 수련회까지 가스펠 라이팅이라는 대전제를 두고서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개론과 같이, 어떤 수업의 개론과 같이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자들로서 가스라이팅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스펠 라이팅 하는 자가 되길 바라면서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 나라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각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함께 그와 함께 시작하여서 이제 제자도라는 관점을 중점해서 초반부 말씀을 보면서 원래 계획은 이제 수련회까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부르심의 목적,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제자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가족 나눔 올라오는 걸 보면서 조금 더 폭넓게 아예 기초적인 믿음의 재점검,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다시 한번 좀 설명, 그런 복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가 그냥 죽어서 영혼이 가는 곳,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작년 겨울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살펴보고 되짚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그냥 먼 훗날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아래 있는 그 삶을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으로서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이것이 사실임을, 진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부터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확신되어지고 정말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은혜로 받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관용적으로 자주 이야기하고 일상에서도 표현하는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켜라 라는 표현이 어떻게 내 삶에 다시 다가오는가 또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일 오전 설교에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연속 설교뿐만 아니라 매 예배, 모든 예배에 기꺼이 정말로 삶을 들여서 헌신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의 은혜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면서 우리는 멈출 수 없다고, 이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를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한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평생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뿐만 아니라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으로부터 참된 진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보게 된 그 은혜는 그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질타할지라도 당신들, 나는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이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인지 이제 내가 짐작하고 믿고 고백하는 바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바로 섰다면, 요한복음 말씀이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주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삶의 변화는 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180도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끊어지고 갑자기 거룩한 길만 가고 이런 식이 아니라 주권이 변화하는 거예요. 삶의 주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보게 된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마지막 후반부까지 가면 그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으며 그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정말 성도라면, 교회라면 주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삶의 주인이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분명합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 정도, 강함 정도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주권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이유가 그가 보이신 삶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선을 행하는 윤리적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나도 득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가려고 하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운동이 약간 지나치게 너무 윤리적인 측면에 국한되어지고 복음을 조금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적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사실 그런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구권에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에 굉장히 도전적인 실천적인 겉면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울림을 받으면서 이제 도전을 받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처절한 저항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항적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월터 브루그만 구약 신학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책도 있는데,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로 이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모든 직종이 그렇진 않지만 주말에 가면 주말 시급이 조금 더 세고 주말에 근무하면 조금 더 그만큼 따라오는 혜택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나를 위해 쉬면 더 좋은 시간이고, 여러분 사실 성도는 삶에 쉴 시간, 돈 벌 시간, 관계를 유지할 시간, 나를 돌보고 세상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주권이 다른 사람은 그게 빼앗긴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토요일, 주일 이걸 드려야 되네. 그러나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시작은 주일이고요. 사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모든 날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날 중에 하루 드리는 거, 내가 세상에 너무 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이 속에서 혹시나 믿음을 잃진 않았을까 돌이켜 저항하여서 이날 하루는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 해야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삶의 주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이제 한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찾아보고 좀 조사해 보니까 칼 바르트 전에도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못 외웠는데, 이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개혁주의 신학의 격언처럼 쭉 전해져 내려오는 문구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안식일은 저항이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개혁이라는 개념을 같이 다시 연결을 하면은 개혁주의 신학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죠. 우리는 개신교. 그냥 교회와 천주교, 카톨릭 성당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 천주교라고 말하는 그 형태에서 구별하여서 나온 개신교, 교회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한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의 개혁은 혁명, 뒤엎는 것, 단순하게 그냥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사실 조금 달라요. 그 맥락이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게 사전적인 정의의 개혁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개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담고 고백하는 의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뜯어 고치고 다시 변화하는 것인데 원래 자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다. 원래 말씀은 이렇지 않았다. 말씀의 본질의 자리로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기 위하여 고칠 것,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자라면서 개혁주의 신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면서 이제 그가 정말로 개혁주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까요?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데요 하고서 생각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들, 말씀에서 벗어난 거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들을 붙여두면서부터 우리 지금 천주교 이 성당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흐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면죄부가 있죠. 면죄부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부터 95개 조항의 다양한 이렇게 성경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여기서는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같은 세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다들 그래도 같은 세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면벌부라고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면벌부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학생들이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면 몰라요. 면벌부라고 해야지 아는데 용어의 차이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여기서도 사실 이야기할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뭐랄까요, 프레임을 더 씌우는 거죠. 그냥 면죄부라고 아니라 면벌부라고 용어 지칭을 다시 정리함으로 인하여서 천주교가 행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한 이제 조금 다시 새로운 관점을 더 씌우고 있고자 하는 행위라고 저는 여기는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핵심이 아니니까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 결국에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면죄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또 26절 말씀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본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되는 지난주에 제사장적 부분을 잠깐 살펴봤다면 오늘 이제 왕적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세우신 직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람이었지만 그를 아브라함이라 하시며 그를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삭, 야곱, 요셉까지 계속해서 그 택하신 바 그들에게 행하신 약속을 이제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애굽에 가서 정말로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로 먼저 민족적 그들의 부흥 그것 번성하는 것은 성취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의 약속이 있었고
주권의 약속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약속들을 계속해서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시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가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모두 언약 체결식 그리고 율법 수여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습니다. 기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하고는 구체적으로 직접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없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약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개인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민족 전체로 공동체로 다시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이 언약도 굉장히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구약의 언약 본문들 중에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본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옛 언약, 첫 언약, 구약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그런 언약 계속해서 점점 더 구약 안에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난주에 언약의 점진 계시적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 드렸죠.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다시 주어지고 또 다시 갱신되고 갱신되면서 점차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와 맺으신 언약을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61쪽입니다. 신약 361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신약 3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9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가장 이 핵심적인 약속 그 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면서 쭉 주신 그 수많은 율법들 언약들 가운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들이 만들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과 행할 것들을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해서도 출애굽기 연속설교 이제 레위기까지 왔고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전체가 계속 쭉 수요일마다 갈 겁니다. 못 들으셨다면 안 들으셨다면 찾아서 출애굽기 처음 시작부터 그냥 드라마 정주행, 영화 정주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설교의 말씀도 정주행을 하세요. 들으세요. 그런 것들을 알고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그런 것들 하나하나 쌓여서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삶이 또한 하나 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할 것만 하는 정도 안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삶이 받아 누리는 은혜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연속설교, 레위기 연속설교 때 사실 다 설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성소가 무엇인지, 등잔대는 왜 있는지, 진설병을 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소를 잡아서 각을 뜨게 하시고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신 이 첫 언약, 옛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 장막, 성소, 지성소, 성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되는데 핵심은 다 같은 이제 의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의 처소로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으로서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도 성소를 이야기하고 성막, 장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언약궤가 있었고 가장 거룩한 장소로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에도 나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은혜로 덮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다 말씀들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찬양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찬양을 고백하는 거랑 그냥 쭉 해오던 고백을 하는 거랑은 사실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막 안에 있던 것들이 무엇이며 그 성막의 제도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언급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이것들 하나하나 지금 내가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걸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 말할 시간이 없다. 이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핵심은 아니다 하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 진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이후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서와 예법이라는 걸 주셔서 율법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참 대제사장 예수가 있으시니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1절 이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말하자고 하면 다 말할 수가 없다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옛 언약 이후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이제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그 구원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의 완성으로서 오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나 창조에 속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성막보다 훨씬 크신 분으로, 성전 그 자체이신 분으로서 자신의 피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구약의 말씀에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에 바친 피만으로도 하나님이 거룩해질 것이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 있는 은혜였다면, 하물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찌 깨끗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가 아니라 정말로 흠없으신,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자기가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 구원하신 은혜로 그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어 섬기어 살아가며 내가 성전된 자로서 그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부른 자들을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옛 언약, 첫 언약의 완성으로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쓰인 게 아니라 첫 언약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이제 성취된, 온전하게 이루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또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또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가장 잘 언약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 구약 473쪽 보겠습니다. 구약 473쪽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473쪽,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렇게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이죠. 구약 473쪽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제 전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보면 더 좋긴 하지만 여러분 이따 읽어보시고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강한 상태에서 왕궁 안에서 있다 생각해보니까 자신은 이런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모셔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고 불편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왕궁 같은 곳 그런 궁전 그런 성전을 내가 만들어야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은 다윗 앞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그리고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와 약속하신 것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그와 맺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아주 간략하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면은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싶니 하면서 괜찮아 나 여호와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너는 내 집 지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의 집 지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써 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장막에 거했고 언제 너희 보고 내 집 좀 지어라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의 나라를 세워주고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할 것이며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해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윗의 이름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부터 해서 항상 메시아 앞에 어떤 수식어처럼 붙으면서 그 이름이 또 찬양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또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좋을 텐데 11절부터 17절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윗 이후에 세워진 왕 솔로몬 그의 아들이 이제 성전을 세우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부강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으로 성취하신 것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사실 그 안에 내포하고 계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은 알았지만 그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고 이 나라가 영원하며 그 왕은 굉장한 왕이어서 힘있고 통치가 권세가 대단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정말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내신 왕께서는 그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하게 하신 분은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죽으시고 멸시받으신 분이었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치욕당하시고 멸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이제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부활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다윗, 계속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 정말로 우리가 바랄 그 나라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 성취되어지고 증거되었는가를, 그래서 신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이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이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처럼 이제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죠?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후손으로, 즉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다 하면서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연속 설교를 했었지만 사실 최초의 복음서로는 이제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지지하고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초에 쓰인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 순서가 아닌 것은, 순서상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는 이제 구약과의 연결성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옛 언약, 구약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끝난 다음 신약의 처음에 복음서로서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결론으로 가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거듭해서 반복,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정말 주의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고백해왔고 성도와 교회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왕처럼 대접받으시는, 교회인 사람들에게는 왕처럼 대접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유대인, 옛날 역사 속의 한 사람 혹은 허구의 인물같이 이야기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왕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알 수 없는 인물,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누구도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사실은 교회가 없어도,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도 주님은 여전히 홀로 그리고 영원히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바 우리를 그 뜻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가 주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라고 말할 때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주로 삼아 줄게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은 그냥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섬기고 있는 주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삶의 주가 되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주이신 분을, 실제로 온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이신 분을, 아, 내가 드디어 그분이 정말로 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주님이신 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게 되었고 그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와 목적, 살아가는 이유와 방식, 나라는 존재의 이유, 목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롭게 된 인생, 주권이 바뀌고 주체가 바뀐 인생이 성도의 삶이며, 그렇게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나의 주가 되심을,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로 온전한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고민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찾고 구하세요. 나에게 있는 이 믿음,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며,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한테 찾고 구하시고 그 답을 들으시면서 먼저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생을 초대받고 영원한 사귐의 그 교제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서 그 초대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정말로 믿음으로 같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른 거 정말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하면 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만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 바르게 서 있다면 그 하루로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는 반드시 영생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에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른 무엇 다 필요 없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가고 못된 신앙을 자라나고 정말로 오랜 시간 오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섬기고 헌신한 자들, 이 청년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정말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왔으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생 그 삶을 살아갈 것이나 그 삶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만큼 가련하고 헛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그가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나는 내 삶의 주권과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로서 정말로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내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정말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두고 행동하는 자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말로 오직 이 한 가지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리키는 바, 믿음의 주체 되시는 바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시며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이 자리에서 오늘도 종교적 활동을 하고 가고 취미 활동을 하고 사람들의 모임과 대인관계 안에서 어떤 내 사회생활 하나의 일부분을 하고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의 예배인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평생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공동체와 교회와 예배 가운데 나눔과 사귐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믿음 안에 자라져가는 성국교회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케 하사 평생에 그 믿음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교육부서 여름 사역 우리 전체를 놓고서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또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여 내가 있는 직장, 가정,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 저는 수련회를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오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그냥
그 자리에 잠시 참석해서 오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매년 행사,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너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복음이 정말로 그 안에서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부서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청년들 내 옆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수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은 단지 청년부 수련회 8월 7, 8, 9만 아니라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다른 시간들을 휴가를 빼야 되고 연차를 써야만 하고 나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수고해야 될 지체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가운데 정말로 부르신 영혼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먼저는 청년부를 놓고 이야기했지만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교육부서 부르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서 그 여름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참여를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특히나 청년부 여름 신앙 순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월 12일 유치부 물놀이로부터 시작하여서 19일과 20일 그렇게 성경학교 순회하면 어떻게 하실까를 주제로 보이는 유치부 어린 아이들의 성경학교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와 그 다음에 또다시 청년부, 그 다음에 다시 초등부로 마치기까지 이 성교회 안에 부르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으로서 성경학교와 수련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영혼 없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대로 부르신 자들을 정말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 떠 있어서 삶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허락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고 나올 생각도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힘쓰게 하시며 그들을 건면할 수 있도록 주변의 동역자들이 함께 말씀으로 건면하게 하시며 그가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셔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붙으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그 자리 정말로 그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부르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교교 안에 교육부서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주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영혼도 주님 잃어버린 영혼 없이 그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와 그 복음에 붙들려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이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택하신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성교교회 교육부서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며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셨으며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하여서 총체적으로 폭넓게 다양하게 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 마침내는 우리 청년부가 그래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말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 동행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